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내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면 무언가 말하는 내용이 결국은 같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허기야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뭐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코미디언처럼 그 소재를 바꿔가면서 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하는 이유는 우리 이 사람은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가지를 꾸준히 들어야지만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꾸준히 해야지만이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부하는 게 다 없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당연한 것이라도 보지 않고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이북은 세상의 진실을 백성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자기네 이야기만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장군님이 다 했다 그러면서. 장군님 때문에 저렇게 가난해진 건 모르고 장군님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지가 되는 줄 모르고. 어른도 있어요. 저기도. 여러분들도 어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기 어른도 듣지 않으면 들은 게 저것밖에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요즘은 토요일마다 벌리는 태극기 집회를,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하죠. 서울역인가 거기 가면. 그걸 뉴스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보거나 듣지 않으면 그것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봐야지, 겨우 한 1년 2년 계속 들어야지 겨우 인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자의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자의식으로 살지 말고 영혼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렇게 영혼으로 살아야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화되려면, 그리고 지구인들이 진화되려면 영혼으로 살아야지만 진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몰라요.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저 자꾸 이렇게 웃고 그러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찍어요. 그러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살아야지 정말 제대로 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바로 보고, 또 직원을 뽑더라도 제대로 된 직원을 뽑고 그러는 거지, 안 그러면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게 당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고도로 진화된 인간은 굳이 보거나 듣지 않아도 있는 현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관이라고 하는 신체 구조를 통해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기감을 통해서 직접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감이라고 하는 파동의 느낌을 통해 상대방의 영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걸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머릿속 안에 있는, 자기 경험에 있는,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러면은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선택을 해요. 착한 사람이 해야 할 때가 있고
제대로 된 사람이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착한 사람이 가서 매만 맞고 다니고 내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인사나 하러 다니고 이러면은 인사해서 좋을 때도 있죠. 물론 뭐 물건 팔아먹을 땐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내 가서 그러고 다니면은 그럼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영감이라고 하는 파동의 느낌을 통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직접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안 된 사람들이 대중이면 대중의 길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기감을 통해 영혼이 원하는 것을 느끼는 방법을 텔레파시라고 합니다. 기감을 통해서 영혼이 원하는 것을 서로 느끼는 방법을 텔레파시라고 합니다. 뭐 꼭 언어만 텔레파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감을 통해 상대방의 영혼을 느껴야 합니다. 영혼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눈만 보고, 눈으로 보고 껍데기만 보고 자기가 아는 껍데기하고 비슷하면은, 좋다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이 영혼은 상태와 기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기감을 통해 상대방의 영혼을 직접 느끼면 그 판단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자의식으로 판단하면 그 판단은 대부분 자기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의식이 보고하는 판단은 대부분 틀리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있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일도 많이 해보고 사업도 많이 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점점 영혼으로 느끼는 걸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하고 또 아니면 일반 대중이 선택하는 거하고 선택이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우리는 보통 나를 위한다고 할 때 그 나는, 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아니고 현실을 나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현실, 이 현실을 나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나는 현실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현실이라는 차원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현실이라는 이 차원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 삶은 매우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위해서 저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가 좋다고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이 공부도 현실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이 현실에 써먹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최고 학부를 나와서 그 공부는 잘해. 근데 돈벌이를 못해. 이러면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현실을 위해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아, 나라고 하는 자아가 곧 나가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크게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이 먼저 현실이 안정되고 그 현실 속에서 자아를 위한 취미 활동을 해야지, 현실이 안정된 속안에서 자아를 위해서 자기 좋은 취미 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먼저 자아를 위해서 살다가 보면 현실은 엉망이 되어 인생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이 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양의 도장인 것입니다. 현실이 도장이에요. 교회 가거나 절에 가거나 뭐 어디 요가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게 그게 수양이 아니고 이 현실을 도장으로 삼아야 돼요. 그건 전부 다 자기 자아를 위해 서는 거예요, 그게. 때문에 나는 현실과 자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실을 마음으로 삼지 않으면 마음이 곧 현실이 된다고. 예, 아셨죠? 이 현실이 안정되고 여유로우면 마음 또한 평화스럽지만
마음의 행복을 위해 현실을 거들떠보지 않으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하면 그 현실은 괴롭게 됩니다. 때문에 현실을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야지, 이 마음이 괴로우면, 결국 현실이 부족해서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 모두가 괴롭게 보여서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옛날에 노자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파동세계를 도라고 하였으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게 이게 도예요. 도라는 게 무슨 저 가부좌 돌 앉아 있는 게 도가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파동세계에서 벌어지는 작용이 도입니다. 그게 도라고 하였으며, 이렇게 도에 의해 나타나는 현실을 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도에 의해서 이 현실에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덕입니다. 도덕할 때 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경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도와 그 도가 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덕이다. 이게 덕이에요. 이게 진짜 덕. 물론 나는 여러분에게 이 보이는 이 세상 이야기보다 보이지 않는 도의 실체를 말하고 싶지만, 우리의 인생이 활동하는 범위는 이 현실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의 현실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덕의 세계를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얘기는 덕을 자꾸 말하는 겁니다. 덕의 세계를. 덕의 세계를 말하는데, 덕에서 덕을 찾으면 답이 안 나와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도를 통해서 덕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덕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의 세계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덕의 세계를 분명하게 하려면 도의 세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덕에서 덕으로 하면은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내 덕하고 네 덕하고 틀려요. 그래서 도의 세계를 알아야지 이 덕의 세계를 정확하게 생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도의 세계를 통해 눈에 보이는 덕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도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직적 세계입니다. 수직적 세계. 수직적 세계지만 덕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평면적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많이 본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평면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이 평면이 생기기 이전에 세계는 도예요. 그 도는 파동이에요. 그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좌우 세계를 모두 볼 수는 있지만 수직인 위의 세계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영혼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이 그걸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세계에서 작용하는 것이 곧 영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도의 세계는 위, 그리고 덕의 세계는 아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가 내 생활 신조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이렇게 도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저 높은 곳에는 도의 세계예요. 거기가. 그걸 알겠다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자병법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도의 세계를 통해 있는 덕의 세계를 움직이는 전술을 말합니다. 손자병법도 역시 알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도의 세계를 통해서 이 눈에 이 세상에 있는 이 덕의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전술을 말한 것이 바로 손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손자는 이 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전공법이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도의 세계만은 지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를 어기면 이쪽 세계에서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의 세계를, 원칙을 지키는 것을 전공법이라고 하였으며, 이 덕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을 기공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전공법을 갖고 기공법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개개인 중에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 많습니다. 예, 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정말 뛰어난 인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땅 기운부터도 좀 문제지만 이 개개인이 전공법이 없어요. 우리는 전공법이 없어요. 뭐 정치도 뭐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전공법이 있는 나라는 첫째, 당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공화당이면 공화당, 민주당이면 민주당, 자민당이면 자민당, 무슨 당이면 무슨 당, 이렇게 꾸준히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넘어가지. 우리는 뭐 선거 한번 치르면은 당이 바뀌어. 뭔 당인지 몰라. 숭구리 당인 줄 알아 사람들이. 다음에는 무슨 당을 뽑는다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놈을 뽑나, 이제 뽑는 것도 지겨워. 뽑아놓으면 다 깜빵가. 범인들만 있어. 범인들만. 이제 선거도 할 필요 없어요. 예. 이게 전공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조금도 지들끼리 막 싸워. 밤낮 싸워. 일을 안 해. 예. 정말 나라도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에 태어난 걸 애석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가만히 목탁이나 치고 부처님 돼야 할 스님들이 전쟁을 하지 않나. 오죽 참다 못 참으면, 나라가 나라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 승려가 나라를 구한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뭐 소림사에서 했다면 또 그럴듯하면 영화나 찍지. 이건 소림사도 아니에요. 우린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왕이란 놈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밤낮 도망다녀. 하여튼 원래 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복궁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또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전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경복궁을 쳐들어갈 때 끝났는 줄 알아서 전쟁. 왜냐면 왕 잡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 경복궁 차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핵심 노란자기 때문에. 쳐들어갔어. 원래 왕 토셨어. 얼마나 또 빨리 도망가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참 적국대까지 벌써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올 때는 총알같이 날라왔는데 그 다음부터 기진맥진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공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민중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 나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나도 이제 곧 나라를 자꾸 지켜야 돼요. 우리는. 예.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백성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이유는 전공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전공법은 도의 세계를, 원칙이 있어요. 도의 세계 원칙. 그걸 지켜 있는 게 전공법이에요. 그게 없어요. 우리는. 전쟁은 이렇게 전공법을 갖고 기공법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장수가 상대방의 영혼이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뛰어난 장수는 상대편 영혼이 움직이는 걸 알아요. 그건 멀리 앉았어도 돼요. 그럼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건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이 느끼면은. 상대방의 영혼을 볼 수 있으면 결코 상대방의 기공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쪽 영혼이 보이면은 저쪽 영혼이 수작을 떠는 것을 뻔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 말려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훌륭한 장수는 상대편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쳐들어오는 건지 모르죠. 예. 상대방의 영혼을 볼 수 있으면 결코 상대방의 기공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이것을 실하다 할 때 실이라고 하였으며, 실은 손해를 막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익을 보려면 먼저 손해를 막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옛날에 선조도 서산대사랑 거듭 얘기했어요. 이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지금부터 10만 대군을 키우십시오. 그러니까 귀를 우그라스리면서 말을 안 들어 처먹더니 끝내는 지가 또 일본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나라는 원래가 당파 싸움이 심한 나라면은 그 홀수로 보내야지. 또 보내려면 짝수로 보냈어. 두 놈. 그러니까 한 놈은 와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한 놈은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왕이라면
실을 아는 사람이면, 실 모르면 사람이 실없는 인간이 돼요. 그 실없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실없는 손자가, 손자된다. 선조가 전쟁 안 일어난다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비를 안 했어요. 예. 그나마 이순신 장군이 전 밑에서 쟤네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들 다 차단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도 얼마나 감옥에 많이 잡혀갔어요. 충성하려 나가면 충성하면 그게 또 죄인이 돼가지고서 죄를 가서 또 깜빵에 들어가, 또 깜빵에 들어가서 쳐들어오면 또 나가. 정말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우리 하고 싶어요? 한번 깜빵 들어갔다 오면 젠장 데모해야 되는데 이순신 그래도 했어요. 예.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이거예요. 손자는 이것을 실이라 했으며, 실은 손해를 막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를 막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괜히 그걸 막 마음 좋게 막 해제한다 그러면서 막 저기 하면 그럼 당하는 거죠. 그냥 지가 당하려고 각오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실을 구사하는 능력을 올머리라고 합니다. 올머리. 그러나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한테 속아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수직세계인 영혼의 작용을 모르면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시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해코지를 하여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수직세계에서 안 사는 인간들은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지들끼리. 이놈이 정권 잡으면 저놈 집어넣고 저놈이 잡으면 이놈 집어넣고 날마다 둘이서 그지를 떨고 있어요.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나중에 이제 죄가 없으면 숨 쉬는 것도 죄가 돼가지고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인간 사는 싸움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평면적 사고방식에 의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도의 세계에서 있는 현실을 다스리는 것을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파동 문명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이게 오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혼으로 사는 시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영혼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이는 시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혼으로 움직일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지금 손으로 다 할 겁니다. 그죠? 물론 손 움직이는 것도 영혼이 하는 거죠. 하는 거는. 근데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이제 문명이 조금만 발전되면 아직은 못 써요. 지구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이 이리로 간다 그러면 차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래 내 얘기가 거짓말처럼 들리죠? 예, 그러나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위에 머리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예.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시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파동 시대예요. 이런 걸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직접 물건을 움직이는 것. 또 영혼과 영혼끼리 서로 대화하는 것. 텔레파시죠. 예, 앞으로는 곧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조상들은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을이면은 추석이라는 명절을 만들어 조상들에게 제사도 지내고 또 서로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즐겁게 보냅니다. 요즘도 그렇죠. 이제 곧 이번 주말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추석입니다. 연휴 동안 여러분들도 잘 먹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집에 아예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럼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 높은 곳에서 교류하는 사랑이, 높은 곳에서 영적으로 교류하는 사랑이 이 행복한 현실을 만들고 또 그 행복을 지켜주는 위대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힘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자아는,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그 자아는 세 가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아, 즉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는 세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 인연은 본인 자신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자신이 하던 행동이나 습관이 그대로 영혼에 각인이 되어서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영혼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환생을 하면은 그 영혼은 그대로 이 세상에 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단 영혼은 무의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했던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바뀌질 않아요. 근데 바꾸려고 태어났는데 잊어버렸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 좋은 행동을 해서 영혼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오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대로 반복해요. 단 영혼은 의식이 없어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연은 자신의 파장과 비슷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파장하고 부모가 파장은 어딘가 같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이클이면 만나질 않아요.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같은 DNA라고 하는 유전인자의 파장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이렇게 어딘가 비슷한 파장이 있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판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어딘가 모르게 비슷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연은 여러분들이 그 태어날 당시, 바로 그 태어나는 그 순간, 그때 자신이 태어난 곳 가까이에 있는 천체들, 별들과의 영향입니다. 그 달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특성을 만드는데 하나의 공헌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자아를 형성하는데 하나의 기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영향을 우리 한국에서는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 본다 할 때 사주입니다. 사주라고 하며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건 뭐냐면 특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운명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특성은 천체의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어딘가 모르게 특성은 달라요. 누구는 웃기고 누구는 좀 모자르고 이런 애들이 태어나는 것이 서로 특성이 다른 이유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만 천체로부터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인연이 모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부모하고 똑같은 것만 따지면 안 되고 천체에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전생에 하던 행동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여러분들의 자아가 형성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부모와의 만남은 부모의 DNA와 매우 비슷한 파장이 만나거나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은 비슷한 파장끼리 그냥 만나요. 아니면은 부모의 영혼이 간절히 바란 어떤 형태의 파장이 부모의 사이파워에 의해서 만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단순하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어떤 아기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강경하게 그걸 빌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절에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항상 그걸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날 태어났을 때 내가 그런 아이다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태어나면은 자기가 필요한 그런 아기를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기도 없이 그냥 왜 생겼는지 모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죠. 예.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또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인연 때문에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별들, 천체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알고 보면. 공통적으로 부모와 비슷한 성품을 갖고 태어나지만 어떤 형제는 특별히 착하고 또 어떤 형제는 욕심이 많고 또 어떤 형제는 재치가 있는 것은 이렇게 천체의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형제는 행동이 빠르고 또 어떤 형제는 예의가 바르다면
그것은 전생에 하던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어디서 예의 바르게 했던 사람은 여기서도 역시 예의 바르게 생활하고, 전생에 또 잽싸게 어디 저 땅속에 들어가서 저 불이나 파던 인간은 어디 나갈 때 그냥 팍팍 튀어나가요. 앞에 물건도 안 가져가고. 그런 게 전부 다 전생에 하던 그런 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파장의 형제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쨌든 부모의 공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선조들은 이와 같은 부모의 은덕을 높이 생각하여 그 조상을 잊지 말고 제사를 지내 공양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를 잘 몰라 자기식으로 생각하며 조상의 제사밥을 먹느니 조상들이 와서 제사밥을 먹냐 안 먹냐 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이 먹으니까 조상들도 진짜 와서 먹을까 안 먹을까 이런 것만 따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영혼의 세계는 잘 모르고. 하지만 사실 이 죽은 영혼은 먹거나 마시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 인간처럼 생각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와서 우리 어머니가 와서 음식을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이렇게. 근데 죽은 영혼은 먹지 못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또 혼이 왔느니 안 왔느니 하면서 조상의 내방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 혼은, 그 영혼은 몸을 갖고 여행하는 우리들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며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혼이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는 그곳에는 사실 조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제사가 결코 쓸데없는 짓은 아닙니다. 왜냐? 이 영혼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는 우주심이라고 하는 뻗어나가는 파장이 전 우주에 퍼져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의 파장이나 살아있는 우리 영혼의 파장이 서로 교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텔레파시 같은 것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영혼끼리의 교감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을 받았다 할 때 영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영혼과 영혼은 영감이 서로 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살아있는 자식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살아있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 정성껏 제사를 지내며 편안하게 계시라고 염원을 하면 그 파장이 부모님의 영혼에 전달되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니지만 조상과 함께 교감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감은 우리의 현실을 또 다른 양상으로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영혼과 영혼 간의 교류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 것이냐 라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부모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식은 우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만들어준 부모를 외면한다는 것은 우주 본연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과 같아서 우주는 그 사람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이런 데 껴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를 그래도 거들떠보지 않고 항상 생각하면서 제사도 잘 지내고 또 부모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주가 보호해준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몸 보호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뭘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애들 뭐 낫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항상 기도해.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식은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의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 자의식이 자꾸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지금 돌아가셔서 할 일도 많은데 거기다 대고서 자꾸 우리 애를 어떻게 해주세요. 뭐를 어떻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서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꾸 자식들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럼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식이 잘 될 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행복하시라고, 지금 현재 거기서 편하게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런 염원을 하는 자식은
뜻한 바를 모두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영혼은 영혼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혼이 할 때는 상대편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라고. 그럼 그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벌써 누구를 위할 줄 아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은 본인이 본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뜻한 바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추석 때도 여러분들은 혹시 제사를 지낼 때 마음속 안으로 돌아가신 손자들한테 편안하게 잘 계시라고 그런 인사만 하세요. 아셨죠? 거기다 자꾸 뭘 청구서 같은 거 들이밀지 말고, 청구서 들이밀면은 젠장 내 이런 놈 자식을 나가지고 이렇게 후회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 앉아서 거기서 그렇게 후회하는 그 드라마 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런 기도만 하십시오. 그렇게 부모를 편안하게 해줄 줄 아는 사람은 본인 자신을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면 상대도 준다는 것이 어쩌면 우주의 어떤 법칙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조상과의 교류는 자신의 입지를 분명하게 정하는 그런 결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들떠보지 않는 자는 우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뭔가 자꾸 청구서 들이미는 자식은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부모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식은 자기 일도 스스로 잘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잊지 않고 찾아뵙는 자식은 온 우주를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위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주 또한 그 사람을 도우며 지켜줍니다. 이런 연유에서 우리들의 조상은 명절이 되면 반드시 제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짧고 어리석은 인간은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용은 잘 모르고 제사를 미신이라고 하며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보이지 않는 도의 세계가 이렇게 현실 세계에 영향을 끼치듯이, 도의 세계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끼치듯이 올머리는 도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결과를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하는 작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손자왈 범선 처전지 이대 적선일 후처 전지 이추 전자로 고선 전자 치인 입을 치어인. 손자가 말하길 적보다 먼저 싸움터에 나가 기다리는 자는 편안하고 적보다 늦게 싸움터에 도착해 거점을 놓친 군대는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쟁에 능숙한 자는 적을 의도한 대로 움직이며 적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잘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쉽게 얘기하면, 이 올머리가 계산하기를 적군보다 먼저 싸움터에 나가 모든 태세를 완전히 갖추어 놓고 적군이 오기를 기다리면 여유를 가지고 싸울 수가 있다. 그게 유리하다 이거죠. 그러나 적군보다 뒤늦게 싸움터로 달려온 군대는 이미 전력이 다 소모됐어. 소모된 전력과 또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고달픈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유능한 장수는 선제권, 먼저 선수친다 이거예요. 선제권을 잡고 이쪽의 작전대로 적군을 끌어들여 요격전을 펼치지만, 요격을 때려 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코 적군의 작전에 말려들어 요격당하는 일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유능한 사람은 항상 올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올머리는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머리는 벌어질 최종 목표를 갖고 작전을 짜기 때문에 실패하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올머리는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결론을 갖고서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이미 벌어질 상황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올머리는 곧 실이며 실하다 이거예요. 또 실은 바로 이득입니다. 근데 갈머리는 결과를 바라보고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괜히 인심 쓴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월급을 올려주면은, 돈을 올려주면은 그 사람 잘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능사 적인 자지자 이지야 능사 적인
부득지자 해지야. 능히 적을 스스로 이르게 함은 적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고, 적을 이르게 함은 적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고, 능히 적을 이르지 못하게 함은 적을 해롭게 하기 때문이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적군이 자발적으로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쪽에서 뭔가 이득을 줬기 때문에 미끼를 던져서 유인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그 미끼를 먹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또 아군이 불리할 때, 우리가 지금 불리해 오면 안 돼, 불리할 때 이쪽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손해볼 것을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가 손해볼 것이 있으면 안 온다 이거예요. 이런 작전을 잘 써야 된다 이거예요, 올머리는. 근데 갈머리는 이런 작전을 못 써요. 올머리는 이렇게 이익과 손해를 분명히 알고 다루어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머리는 이익을 바라보고 이를 벌릴 뿐 끝내는 손해를 보고 이를 망칩니다. 올머리는 이렇게 이익과 손해를 분명히 알아 이익으로 적을 유인하고 손해로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나라의 지도자로 뽑아야 됩니다. 그냥 잘 웃고 잘 웃긴다고 해서 뽑으면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올머리가 갖추어진 현명한 사람은 사람을 택하거나 일을 시작할 때 이익을 지키고 크게 성장할 수 있으면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머리가 갖추어지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은 착하고 선하다는 주관적 판단과 모두에게 친절하다는 소박한 마음에 손해를 모르고 선택하여 끝내는 큰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일은 미사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손익을 분명히 알아 손익을 통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손해와 이익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손익은 곧 실이며 실을 택해 머리를 쓰는 것을 올머리라고 합니다. 올머리는 곧 실을 위한 이익인 것입니다. 고적 일능 로지, 포능 기지, 안능 동지. 그러므로 적이 편하면 능히 필요하게 하고 적이 배가 부르면 능히 줄이게 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능히 동역해 하라.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쟁은 어쩔 수 없어요. 정공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풀이하면 그러므로 적군이 편안하게 있으면 능히 이걸 수고롭게 하고 또 배가 불러 있으면 굶주리게 해야 하며 배 불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편이 먹는 걸 불질러 버리든가 뺏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안정되어 있으면 능히 이를 동요하게 해서 안정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기공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적군이 편안하면 수고롭게 하여 피곤하게 만들고 또 배가 부르면 그 배를 굶주리게 만들어야 하며 또 안정되어 있으면 그 마음을 동요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적을 이겨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또 나의 이익과 안정을 위해 올머리는 상대가 피곤하고 배고프며 또 갈팡질팡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약해진 상대를 제압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상대를 약하게 만들어 이기는 것을 기공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이렇게 기공법이라는 기술도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상대편 영혼이 하면 기공법이 안 통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구의 역사 그것도 어느 권력자나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꿔놓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를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말하기가 아주 좋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거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이북을 보면 알아요. 실례로 이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른 역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김일성 일가가 자신들의 권력을 수호하기에 마음대로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남쪽이 북쪽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저 나라는 뭐 고구려 백제 같은 거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도 손 다 엉터리예요. 거기는 다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이 김씨네 집안이
백두산에서 솟아올랐다고 막 그런 식으로다가 뻥을 쳐가지고 거기 애들은 전부 다 우리하고 전혀 그 상식이 틀려요, 서로. 그렇게 자기네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인은 아직 사실보다 받아들인 이미지를 믿고 사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뭐 3차 대전 아직 일어났지만 왜 일어났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이미지를 믿고 사는 문명을 입자 문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입자 문명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있는 현실을 직접 파악하는 문명으로 진화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오간이 아닌 영혼의 기감으로 파악하는 문명을 파동 문명이라고 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파동 문명이 현실화하여 보다 위대한 과학으로 전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석가는 도의 세계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삶을 법이라고 하였으며, 그러니까 도의 세계를 지키는 것이 법이에요. 또 공자는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사는 삶을 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지키면 부딪히지 않아요. 양보할 거 양보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가르칠 거 가르치면 되니까. 안 그러면 서로 싸워요. 그렇다면 나는 보고 아는 현실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고 아는 자신을 뛰어넘는 삶을 능이라고 하며 앞으로는 소공자의 능이 주관하는 파동 문명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우리 강의는 매주 수요일 날마다 합니다. 그러나 수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주는 강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